8월 1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서로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최근 독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따뜻한 위로와 진심 어린 응원을 담은 도서들이 인기를 끌었다면 이제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독서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독서 트렌드에 따르면 뇌과학을 기반으로 한 도서들이 상위권에 오르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로를 받되 그 위로조차도 따뜻한 위로보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로의 방법은 달라졌다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로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옆에서 괜찮다고,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한마디 건네주는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을 때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나는 당신 편이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위로도 함께 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베드로의 복음 사역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단순히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수천 년 역사를 봐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불과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각각 살리는 기적을 행했었고 예수님조차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단 3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기적은 극히 드문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베드로의 능력이 탁월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믿음으로 선포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한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기적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 제자를 다시 살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비다를 소개하고 있는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참 잘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찍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바로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의 대상이 과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남편 없이 자식들을 양육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과부의 신분으로는 유대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율법도 주셨고,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가 왔을 때 다비다의 죽음으로 함께 슬퍼하던 과부들은 하나같이 겉옷과 속옷을 내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비다는 생활이 어려운 과부들의 옷을 직접 만들어주면서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비다는 욥바라는 지역에서 선행과 구제로 소문이 널리 알려진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받으며 살아왔던 많은 과부들은 그 슬픔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비다의 죽음을 하나님도 슬퍼하셨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생명의 은인과도 같았던 다비다를 다시 만나게 된 많은 과부들은 더할 나위 없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는 다비다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는데 이제는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의 현장에서 오늘 제목과 같이 서로 위로하라라고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키워드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죽은 다비다가 있는 곳을 향해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던 베드로의 발걸음은 바로 위로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을 통해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있던 많은 과부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위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로서의 위로가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위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있어주는 위로에 대한 부분이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9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아멘. 먼저 베드로는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을 찾은 사람들의 말에 즉각 반응합니다. 여기서부터 베드로는 함께 그들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늘한 시신이 된 다비다 앞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39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시신이 된 다비다 옆에는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다비다가 그 과부들과 함께 있을 때에 속옷과 겉옷을 지어 주었다라고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비다는 과부들과 늘 함께하며 위로를 전해주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비다를 잃은 슬픔의 현장에는 베드로가 함께하고 있었고 과부들도 함께하고 있었으며 생전에 다비다까지도 과부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고 나서 성경은 계속해서 베드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는 잠시 요바라고 하는 이 지역에 더 머물러 있게 되는데 특별히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라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가공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직업상으로만 보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짐승의 가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사체를 다뤄야 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두장이 시몬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회적으로는 이 시몬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과부들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비난의 시선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무두장이 시몬도 그런 시선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무두장이 시몬과 함께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시몬을 멀리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는 시몬과 함께 해주며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삶을 살되 무엇보다 함께 함으로써 위로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요즘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실패의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고 있는 분들은 또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들과 함께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역시 오늘 하루 위로를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로 위로하라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 속에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역자들이고 공동체라면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 아픔 가운데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비다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로만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해 주는 것보다도 오늘 하루 내가 시간을 내서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영혼들에게 함께 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